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자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큰 대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건물명 또는 회사 이름 속에 이 대자 넣기를 좋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보면 이 큰 대자 또는 클 태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보면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32개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상류 쪽에 팔당대교로부터 가장 하류 쪽에 김포대교에 이르기까지 다 대자를 사용합니다. 유독 세 개를 제외하고요. 광진교, 잠수교, 당산철교 제외하고 모두 다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 대자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나라 이름에까지 대한민국입니다. 과일도 크고 알이 굵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안에 그 배로 유명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교목실에 가서 배를 사러 가서 큰 배 고른다고 막 고르니까 충청도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그 큰 거 안 좋아요. 다 주사 놔가지고 그거 크게 만들었시오. 그 제가 알았시오. 그때부터 배 큰 거 안 좋아합니다. 네, 어쩌면 작고 좁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유독 이 큰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어른들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인물 돼야 된다. 큰 사람 돼야 된다. 심지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늘 기도하셨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 덕분인지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큰 것을 선호했습니다. 큰 것이 지극한 선이었고, 그리고 큰 것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것은 자랑입니다. 그리고 영광이고 자존심입니다. 더 큰 집, 더 큰 사업, 더 큰 직장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그리고 로망입니다. 큰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될 교회조차도 이 큰 것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것은 아름다웠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어난 증거가 바로 이 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믿음 가지고 큰 그릇이 되고,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믿음 좋음의 이 공식이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들이 노회나 아니면 시찰의 모임들에 가면은 다 큰 교회 손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저는 엄청 대접받는 줄 아시죠? 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교인들도 큰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 담임을 자랑합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다 사전에 없는 단어, 조합된 단어를 가지고 한 교회는 더더욱 이름조차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압구정에 요 옆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그런 교회였다, 규모가,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따로 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 교회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곳엔 주눅이 듭니다. 교회의 크기가 영성의 크기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큰 것,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원형, The Original Type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길을 잃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혹은 타락했을 때에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초기 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크기 또는 위대함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큰 것,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100명 모이면 100명의 마음과 100개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각인각색인 거죠. 때로는 자기 마음도 아침과 저녁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2절의 앞부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본래의 의미에 맞게 재번역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논쟁점에 있어서 서로 갈릴 때에 함께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나아가서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여겼다. 상대방이 모자라는 것, 상대방이 결핍된 것이 나의 결핍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유재산을 가지고 더 큰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목표입니다. 잉여라는 것은 다음을 위한 축적해야 될 내일을 위한 당연한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 축적된 그 잉여를 자기 것으로 더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내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며칠 전에는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것을 경험했던 교우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이 임재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다 보니까 새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어서 변화를 전혀 모르든 변화를 아니 거부하든 제가 왜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게 되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복원력입니다. 싹 핸들을 돌렸다가 탁 나오면 그대로 돌아가듯이 놀라운 복원력이요.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싹 돌아서는 놀라운 복원력이 어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그 은사를 이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면서 싹 녹이는 겁니다. 굳어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딱딱한 마음들이 바뀌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엎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밭이 기경되듯이 묵정밭같이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그 밭들이 밑에서부터 갈려지고 뒤엎어져서 새로운 씨앗이 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듯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데 아니 뭘 어떻게 했기에 젊을 때부터 부자였던 이 청년 공무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공무원이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공무원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울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데 따르라고 하는데 왜 안 따라? 그런데 아니요, 이 사람 당연한 반응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니 내세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만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극히도 정상적인 반응을 이 청년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초기 교회 속에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룩하신 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충북 보은에 속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속리산 자락에 산골짜기에 보나콤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학교 몇 년 선배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몇 사람과 더불어서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래 우리 친환경 농사를 한번 해보자. 양계를 해서 이 땅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기롭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해보자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나콤이라는 게 보나라는 게 라틴어로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떡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25년째 대단히 크게, 그래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양계에 있어서도 아주 혁신 마을 선정되어서 국가로부터 100억 이상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은에 이어서 의성에 제2 보나콤 공동체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3, 4년 동안 내리 연이어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한 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4년째 실패하고 그렇게 5년째 맞이하면 사람들 마음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서 서는 사람이 이거 잘못 키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계속된 실패 속에서 그들의 비전은 무색하게, 소명은 저 뒤로 제쳐두고 날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네 잘못이다. 아니 네 탓이다. 이러고 오가 큰 소리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자. 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논의해보자. 마지막 논의 자리에서도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고성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헤어질 거 밥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헤어지자. 이러고 저녁에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밥 먹다가 다들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탓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탓으로, 자기 잘못으로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명에 충실하기로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랄만한 결과물들이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에서는 보은은 논농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의성은 산을 임대받아서 몇만 평 산에다가 벌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곧 대안학교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선교사 아이들을 위한 그 대안학교가 지금 산을 기증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25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허락하신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있는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능력 있게 증거될 때에 초기 교회 교우들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교회 이 사람들도 큰 은혜, 큰 능력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하고 이게 큰 것이 위대한 것이었다면은 아마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위해서 이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가 지어서 더 위대해지자 아마 그렇게 나갔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큰 능력과 큰 은혜의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앞서 32절에 자신의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통용하는 것을 지금은 넘어서서 아예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기 교회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교우들은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일에 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았습니다. 큰 능력, 큰 은혜 이후에 오히려 자신들은 줄어들고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능력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또한 초기 교회 교우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소망을 무엇에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 이 잠자던 영혼이 새롭게 다시 깨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땅의 재산은 필요를 따라서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재산을 증식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쓰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신앙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만 오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잘 그러지 않는데 2주 전에 제가 양평에 있는 모세골 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몇 개월째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런 싸가지가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오래도록 형제님, 자매님,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초기 교회 속에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굳이 내가 더 가지고 막 이것을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쓰고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기 교회 속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갔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마라나타 사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곳에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께 고정하면서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던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두라는 바로 그 말씀의 실행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등불에 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위로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초기 교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임한 초기 교회의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한 사람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성경 안에서는 구보로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은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섬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사람의 본명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르바나스,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나바스. 이 바르나바스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바라고 하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나비는 선지자 또는 위로라고 하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식으로 바로 차음한 거죠. 음력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성령님 안에서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임한 공동체 안에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누구하고 나눌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상처만 크게 보입니다. 내 아픔만 무거운 돌덩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려고 내게 그 아픔의 시간을 겪게 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벌벌 떠는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형들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바로 신앙 안에서의 해석이죠.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해석이 되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로 나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세워주셨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아픔이 아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로와 격려는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 그리고 반복적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바나바는 이후로도 변함없이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다마스쿠스까지 가던 그 길 위에서 개종해서 왔던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존재치 않게 되었을 겁니다. 한번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다시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마가를 향해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나 힘들어요. 나 돌아갈래요. 그리고 내팽개쳤던 도망갔던 그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려 할 때에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대판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은 그를 내치고 혼자 갔지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다른 길로 떠난 거죠. 만약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신앙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 어려웠을 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아주 간결하고도 선명한 가장 첫 번째의 복음이었던 마가복음은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함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세 번째가 속도, 그리고 두 번째가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있으면 큰 것, 그러니까 큰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방향도 정해지고 속도도 덩달아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념, 세속적인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합니다. 그래야죠. 큰 비전 하에서 방향도 정해지고 그리고 속도도 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위대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물들어 주님의 생각에 동의가 되고 주님의 생각에 동화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구석진 자리에서 내가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작아지면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해지기를 꿈꿉니다. 교회에서도 큰 것, 위대함은 자주 강조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대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명하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의 주역을 프로타고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맨 앞이라는 프로토라는 이 말과 그리고 투쟁하다, 겨루다라고 하는 이 아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늘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프로타고니스트다. 또는 그렇게 투쟁해서 맨 앞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프로타고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죽음이 이르기까지, 그때가 되기까지 싸우는 것을,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날이 자신을 이겨가면서 새로운 나를 건축해가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위대해지는 길이죠. 그 위대함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막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아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남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아를 이겨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내 영역, 내 능력의 한계를 나 스스로가 이렇게 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이 되어서 나는 비록 미약하고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손이 그으시는 대로 그어가는, 바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것이 위대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과 더 잇닿게 될 것입니다. 싱크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은 나라는 세속 영역으로 점점 옮겨오면서 가장 이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이타적인 위로가 바로 구석진 자리, 그늘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퍼지고 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큰 것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2000년 긴 역사의 굴곡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등불과 길잡이가 되게 해주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위대함이 자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 새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자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있는 위대함이 자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아니라 밖으로, 우리의 목표는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누림으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딸, 위로의 아들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큰 은혜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받기보다 주기를 즐겨하는 교회 되어 이 안에는 진정한 나눔이 자리하게 해 주옵소서. 지속적인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은 우리 삶으로 인해 이 시대에 바울이 세워지고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마가복음들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